오늘 내일 일은 하나님께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데요. 작자미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합니다. 제가 군 복무 시절에 중2 때죠. 중2 때 너무 일을 잘하는 한 간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 잘하고 제가 괜찮게 보고 뭐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통해서 듣고 나니까 그 간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 간부의 아내가 그 가정폭력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변태적인 가학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막 이러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린 다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실제로 겉으로는 그랬는데 집에 가서는 자기 아내를 계속 폭력을 가하고 이상한 변태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겉모습을 봐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또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저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 또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반대급부의 무언가가 다 내재되고 있었습니다. 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무색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요. 충성 다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더 불신앙적인 모습이 더 많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관종이라 그러죠. 관심 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남들보다 내가 나아야 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튀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죠? 그 골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외부에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를 다른 데서 풀고 외부에서 돈 많이 쓴 그 마이너스를 빚으로 가지고 짊어지고 살게 되고요. 또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서 반대급부로 누구에게는 너무나 인색하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관심종자가 되다 보면 뭘 못하냐면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다 오케이예요. 그래서 타인을 의식하게 되면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니 결국에는 내 삶과 괴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걸 바로 정신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타인들이 봐주는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과대망상이라고 그러죠. 어떤 국정원 직원이 아닌 여자가 남편을 자기가 국정원 7급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결혼해가지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인데 자긴 첩보 요원이라서 회사도 일반 커피숍을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과대망상이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얼마나 6월절에 예배를 잘 드렸으면 백성들이 너무 많이 드렸는데 그 드린 거를 껍질을 벗겨서 태워야 되는데 껍질 벗길 제사장 레위인들이 없어가지고 더 모집을 해서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는 성벽을 온전히 건축하고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요. 그때 만들어진 수로가 아직도 있어요. 그때 만들었던 물길을 만들어놨던 게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된 남유다 왕국을 다시 재건했던 게 히스기야입니다. 솔로몬보다 200년 뒤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요. 13대 때 왕이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를 배울 때는 아주 좋은 군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히스기야에 대해서 많이 아는 말씀 이렇게 어디에 있을까요? 38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이 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목사님들 설교에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니까 그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벽을 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면벽 기도,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기도하고 유대인들, 또 이슬람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런 면벽 기도를 많이 했던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생명의 수완도 늘렸고, 그리고 우상심도 회파하고, 또 솔로몬이 이 이후 솔로몬 그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세계사에서 공부해보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 유래돼서 아시아라는 말이 나왔죠. 체계적인 국가 체계를 갖춘 세계 첫 번째 국가가 아시리아입니다. 법도 그때 제대로 만들어져 있었고, 글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었고, 정치 체계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생겨났던 그 아시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니누에입니다. 니누에 하면 누가 생각나죠? 요나가 생각나죠. 그쵸? 요나가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는 지금의 지중해 건너서 스페인으로 간 거고, 니누에는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있는데 그쯤입니다. 근데 왜 거기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안 갔느냐?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수도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너 일본 동경에 가서 일찍일 때 복음 전하라, 그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난 못 가겠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간 거죠. 여러분,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북쪽하고 남쪽하고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요. 아수르가 어떤 짓을 했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종으로 팔아버리고 여자들 남겨놓고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혼혈 정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족속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한 게, 만난 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전통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여인들하고 면을 마주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치고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랍사게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둘러싸는데요. 18만 5천 명.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통박사 아시지 않습니까? 조병호 교수라고, 통박사가 쓴 성경과 5대 제국, 성경과 5대 전쟁, 여기에 보면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전쟁이 뭐였냐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싸고 있었을 때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쳐 죽여버립니다. 싸우지도 않고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때 이사야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들을 검으로 쳐 하루 밤만에 다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역사가 요세푸스나 헤로도토스 이 사람들이 기록한 걸 보면은 이 전쟁에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페스트라 그럽니다. 들쥐들이 전염병을 옮겨가지고 죽였다고 그럽니다. 들쥐들의 전염병으로 18만 5천 명이 다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도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갔다가 자기의 신하에게 칼을 맞아 죽고 결국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잠깐 역사 이야기를 제가 말한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이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히스기야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한테 붙어야 되겠다. 주변 왕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가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를 내린다. 그래가지고 종창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한 게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내 수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명을 연장하겠도록.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시작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사람이 됩니다. 어쨌든 그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습니다. 무화과 열매로 맺은 반죽을 그의 종창에, 그러니까 욕창 같은 거겠죠. 그 위에 올린다는 거죠. 제가 오면서 제 어머니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옛날에 그쵸, 밀가루 반죽에다가 지금 물을 때 제 그 약 이름을 몰랐는데 어머니가 치자라고 그럽니다. 치자물을 이렇게 해서 이겨가지고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멍이 다 빠져요. 퍼렇게 돼요. 밀가루 반죽이. 그러면서 나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뭐 발목 삐고 그러면 저희 형님 발에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 발라주신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사야가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반죽을 빚어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올렸더니 히스기야 왕이 나았던 거예요.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또 병까지 났어요. 싸움도 이겼는데 병까지 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몰려듭니다. 그러니 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와서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는데 금은 모아 무기고 창고 오늘 읽었잖아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줘. 이게 내 지적이야. 우리가 얼마나 금이 많고 은이 많은지 모르지. 그걸 보고 간 바벨론이 결국엔 그 이후에 침공해서 히스기야 이후에 침공해서 그런 걸 다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그래서 누가 끌려가죠? 다니엘이 끌려가요. 똑똑한 사람들 천재 소년 4명을 끌어간 게 바로 바벨론 1차 포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므낫세, 자기 아들 므낫세도 끌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가 오늘 했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8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알았더니, 이사야가 하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히스기야가 당신 말씀 옳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다 보여주지만 내 생전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견고히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몇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면서 시작은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최종 영광은 내가 받으려 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시작은 잘합니다. 그런 사람이 시작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시작은 잘했어요. 그러나 바로 돌아서고 바로 부인하고 바로 물에 빠져버리는 게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데 있어요. 생각해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매사에 잘 생각해 보거나 잘 살펴보지 못합니다. 앞장은 섭니다. 이게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차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자기가 잘했지만 차후의 겸손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방 족속들과 동맹 맺는 것,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었습니까? 자꾸 동맹을 맺는데 이사야는 그걸 계속 말렸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스 기니스의 소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단 한 분의 청중밖에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분의 청중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르는 자가 없다면 부르심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면 나의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나를 왜 오늘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 나를 부르셨죠?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2차적인 소명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명, 콜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콜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왜 우리 오직 예수교회에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히스기야는 세상의 판단이 나의 기준이었어요. 금은 보화가 내 기준이고요. 막강한 군사력이 내 기준이고 적과 싸워 이기는 게 내 기준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병이 낫는 게 나의 목적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수단화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15년의 생명이 연장됐지만 여러분 그 아들이 12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여러분 그러면 뭐죠? 15년 중에 아기를 가져서 낳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명이 연장된 15년 중에 3년 차에 므낫세를 가져서 아기를 낳고요. 자기는 죽습니다. 므낫세 12살에. 근데 므낫세는 어떤 왕이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가장 죄악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이들을 불에 걷게 했어요.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제사 지내면서. 바알신을 섬기고요. 흰놈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쳐 죽이고 피해 무덤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므낫세는 그런 악한 아들, 히스기야는 그 아들을 낳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나를 정말 아비된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선생되지 않고 아비된 마음으로 충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생 되려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려 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비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등 뒤로 등으로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를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순간 저는 마음먹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르친다 그래서 누가 뭘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몸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성도들이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여러분들이 아비된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1년도 9월 11일이 어떤 날이죠?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를 일으킨 그 날이지 않습니까? 그때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3천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 73층에 모건 스탠리라는 투자 자문회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직원과 고객이 2,950명이 있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여기 안전관리자 이름이 릭 레스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계속 방송이 나와요. 절대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대피하시고 책상 밑에 들어가 있으세요. 계속 방송이 나온 거예요. 항공기가 빌딩을 추락했는데 여러분도 움직이지 마세요. 그런데 릭 레스콜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그런 상상을 많이 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무너질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73층 그 주변에 있는 위층 아래층 거기 제일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명령에 그걸 거부하고요. 탈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2687명이 살아났어요. 2900명 중에서. 여러분들 이 사람만 구출해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까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25년 동안 있을 동안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죠? 여러분들 빨간 줄근 이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는요 우시야 때도 있었고 요담 때도 있었고 아하스 때도 있었고 히스기야 시대 때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키고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미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아시죠? 740년에서부터 700년까지 히스기야 728에서 699년까지 이 두 명의 선지자들이 히스기야를 보조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지켜져 나갔던 겁니다. 위기 때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독려해서 기도하고 살려내고 아픈데 고쳐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말년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평안할 거야, 견고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 문하세가 50년 가까이 통치를 합니다. 55년을. 여러분 연도로 보십시오. 문하세 때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695년부터 629년까지 선지자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를 경고해주고 도망가라 그러고 피하라 그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동료,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항상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비된 마음으로 충고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들을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내일 일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게 살고 있지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것이 결국 파국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동맹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모두 노출되고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 되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세옹지마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세옹지마. 자기가 잘 기르던 말이 도망가 버려요. 사람들이 이걸 큰일 났네요. 세옹에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옹이. 또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의 말까지 데리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세옹이 또 뭐라 그래요?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오랑캐의 말을 타다가 떨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됐어. 어떻게 살아요? 이제 큰일 났네요. 불구가 됐네요. 절름발이가 됐네요. 그랬더니 세옹이 이러는 거죠.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투에서 모든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그 세옹의 아들만 절름발이라서 징집이 안 돼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내일 일이 염려한답니다. 주어입니다. 주어. 내일이 염려한다. 여러분 오늘 내 염려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고민에 대해서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뭐죠? 사실은 내일 염려 아닙니까? 장차의 염려 아닙니까? 미래의 염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우리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일 수 있습니다. 내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양식 무조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굶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아궁에 던져질 수도 있고요. 낙심한 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8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평강이 뭐죠? 바로 샬롬입니다.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13번 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왜요? 내일 걱정에, 오늘 자랑이 아니라 내일 자랑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이 역사서, 여러분들 잘 아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사야에서 히스기야를 극찬하고 칭찬했던 그의 기도를 들었던 핵심은 바로 그가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를 평안하게 지켰던 이유가 바로 유월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나온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그 문 기둥에다가, 문설주죠. 문 기둥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 외아다, 큰아들이, 아들들이 죽지 않게 되는 그런 살림의 역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잘 지킨 왕이 우수한 왕이에요. 다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유월절의 어린 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 행합니까? 우리 주일날 나오는 이 모습이 바로 영적인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고 그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내가 부활됨을 알고 나온 게 바로 이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린 왕만 선하고 착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잘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군대를 잘 모으고 성벽을 잘 쌓았다고 그가 칭찬받았던 게 아니에요. 유월절 예배 한번 잘 드린 것 때문에 그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빼앗고 있지 않은지, 내가 내 주위에 정말 아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받을 만한 아비된 마음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 걱정에 시달려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지 못하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27장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주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